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피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유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오늘 말씀은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라는 것이 이제 처음 시작하는 가운데 강조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게 다 할 수 있다. 특별히 걸릴 게 없다. 이 말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 즐겨서 말하고 외치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았고 이제 우리가 구원에서 제외되지 않으니까 자유롭고 뭐를 하든지 다 할 수 있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뭐 사망에 이렇게 빠지지 않는다. 그러한 어떤 자유의 선언처럼 이런 표현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몸에 관한 일이라면은 더욱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했는데 먹고 마시고 쾌락을 추구하는 일, 그거는 상관없어. 전혀 그 모든 것들을 하고 나서도 굉장히 경건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오히려 그렇게 자유로운 것이 기독교인의 아주 상당히 높은 수준의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보면은 오늘날 이제 우리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그게 맞기는 맞아요. 사실 우리 뭐 다 조금 교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한국 교회에서 이런 편이 별로 좋은 편은 아닌데 한국 교회에서 죄라고 생각하는 거를 이렇게 꼽아 보면은 좀 간단해요. 뭐 술 안 마시고 뭐 담배 안 피고 뭐 그리고 11조 잘하고 주일 성수하고 또 이렇게 봉사하라고 시키면 잘하고 이제 이러면은 전혀 다른 거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하는데 물론 그게 좀 뭐라 그럴까요? 너무 좁고 매여 있고 꼭 맞는 말씀이라고만은 할 수 없는 말이 좀 복잡해집니다. 이제 그런 전통인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거꾸로도 치기가 어린 좀 더 잘못된 신앙이고 그게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였다는 얘기죠. 말하자면은 너무 그게 좀 수준 낮은 얘기를 해서 그런데 뭐 예전에도 보면은 뭐 대학 청년부에서 토론만 했다면 뭐 술을 마셔도 되느냐 안 마셔도 되느냐 공통의 주제고 그러니까 거기에 관심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신앙적으로도 보면은 오히려 굉장히 뭐 이렇게 매여 있고 그런 걸 안 마시고 교회에 이렇게 좀 집중하고 그런 사람보다도 그거를 마음대로 하는 게 오히려 성숙한 신앙인 양. 그러니까 이게 참 말이 갈수록 복잡해지는데 왼쪽도 아니고 오른쪽도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 참 중요하게 생각하고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인데 하지만 분명히 알긴 알아야 된다 하고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렇게 보통 빠지기 쉬운 함정에 대해서 폭로를 하는 겁니다. 내가 사는 삶인데 복음이 있는데 그때 얘기하는 게 우리는 율법적으로 살지 말고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만약에 복음이라는 것이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그야말로 욕망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음인 줄로 착각하게 되면 뭔가 크게 오해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계속 이어서 보는 가운데 고린도전서 앞부분에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의 우리의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면 그게 받는 거에만 그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지켜야 될 정체성의 문제가 있는데 그냥 받는 것만 받을 걸로 생각하고 멋대로 산다면 그건 뭔가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선언하는 것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데 이 표현 자체에서는 성령의 전이라는 표현만 나왔는데 앞에 잘 찾아보시면 뭐 찾아볼 것도 없이 우리가 읽었지만 성부 하나님도 나오시고 그리고 성자 예수님도 나오세요. 오늘 본문에. 뭐 숨은 그림 찾기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우리를 성령의 전으로 만드시는 역사 가운데 이제 조금 예스러운 표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고민하시고 총동원해서 만드신 것이 우리가 성령의 전으로 되기 위해서 그렇게 세우시고 만드신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맞다. 근데 뭐 우리가 보통 그 사회에서 조금 좋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나쁘다기보다는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거를 했다고 대세엔 지장이 없고 구원에는 문제가 없을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거룩해지고 성화되는 과정에서 아직 벗지 못한 그러한 옛 습관이어서가 아니라 그쪽을 향하면서 그게 뭐 대단하게 그 거룩하고 오히려 그냥 겉모습으로 경건한 것보다 더 위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뭔가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다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은 아니요. 이거는 그러니까 유익하다는 것이 또 우리는 자동적으로 내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로만 볼 수가 있는데 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내가 뭐 흔한 표현대로 가슴이 이끌리는 대로 그렇게만 가는 게 조금 지나보면 꼭 유익하지 않다는 얘기도 되지만 사실은 더 넓은 차원에서 생각해 봤을 때 계획하신 게 있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그야말로 거슬러 올라가자면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우리를 세우신 원인이 있는데 과연 내가 추구하고 있는 그것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거기에 맞느냐? 내가 뭐를 잘못한다고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다 무너지고 엉망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가 흔히 착각에 빠지듯이 그래도 괜찮고 그게 더 좋은 것이고 그게 더 수준 높은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욕망은 결코 한 곳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가운데에서는 세상의 눈과 기준으로는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해도 어떤 사람은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싸우고 분투하는 가운데 현재 온 단계가 그 정도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착각하면서 전혀 예수님을 향하는 모습이 없이 그냥 너무 부담 없어요. 너무 행복해요. 그렇게 세상의 습관과 세상의 기준과 또 그리고 아주 사소한 거라고 볼 수 있지만 그냥 경건하지 못한 여러 가지 모습들을 버리지 못한다면 그거는 아주 문제가 심각하고 그야말로 유익될 게 없다 그 얘기입니다. 바울은 이제 더 깊은 진리의 말씀을 쉽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 몸은 우리 소유가 아니다.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다 나눠져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손이요, 팔이요, 다리요, 이제 그러한 것과 같이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로 성령을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맞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으면서 좀 자극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요즘은 갈수록 별로 이렇게 쓰지도 않는 그 표현이죠.
요새 뭐라고 그랬죠? 어쨌든 뭐 성노동자라고 그러던가 이제 그 표현을 쓰긴 하는데 어쨌든 요점 굉장히 자극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굉장히 좀 특이한 표현이 하나가 있는데 음행과 우상숭배가 구별이 안 돼요. 지금 보니까 몸에 관한 음행에 관한 얘기가 전혀 없는데 우상숭배하는 얘기를 하면서도 구약에서부터 그거를 말씀하시고 이 심판을 예고하시면서 음란한 백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걸 해보자면은 물론 고린도 교회에서는 실제 음란한 모습도 있었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은 나는 음란하지는 않은 것 같아 이렇게 싹 피해가니까 그 본질을 보자면 하나님을 고민하지 않고 내 뜻과 마음대로 살면서 실은 사람들이 다 쫓아가는 다른 거를 바라고 원하고 있다면 그것이 음란한 것이요 그것이 성경 표현 그대로 창녀의 지체로서 사는 삶과 같다는 굉장히 좀 무서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게 성적 영역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몸을 가지고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또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막 뭐라 그럴까요? 겉모습뿐인 경건에만 몰두하는 것은 더 심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항상 의식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우리가 완벽하게 거룩해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과 욕망은 이쪽을 원하지만 에이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쪽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다른 편을 택할 수 있는 그거를 그래도 애쓰고 함께 노력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몸을 드린다는 거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거나 아니면은 예전엔 우리도 일주일에 한 번이었는데 한 달에 한 번 이 대면하고 또 이렇게 신호에 나오는 것만으로 우리가 몸을 드리거나 내가 우리 직장을 하나님께 드렸어 라고 감히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우리가 그냥 우리 말씀으로 보기에는 요 차이가 명확히 드러나 있지 않은데 그 성전을 말씀하시는 표현이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 성소 있죠. 성소, 지성소 할 때 그러한 성소에 해당하는 표현을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온 얘기와 이어서 보자면 성령님이 이미 계세요. 내 안에 거룩한 영역에. 그러니까 예전에 구약의 지성소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였잖아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가장 은밀한 곳에 하나님을 섬기는 곳에 성령님이 계세요. 그러면은 앞에 나왔던 비유와 연결해서 이야기하자면 딱 이거예요. 말하자면은 집에 가장 은밀한 부부의 침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아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아내라기는 좀 그렇지만 아내가 있는데 그 엄한 업소 여성 데려다가 거기서 음란한 짓을 하는 거하고 똑같은 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성령의 전이면서도 그 가치를 추구하고 물론 실패할 수 있지만 도움을 달라고 하면서 분투하는 모습이 아니라 아니 말로라도 굉장히 자기가 사실은 원해서 하는 거면서 그게 더 거룩하고 더 수준 높은 걸로 그렇게 착각하지 마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나가서는 이 지금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성령님이 계시다는 게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로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님께서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인정해 드리고 또 그리고 구하고 또 그분의 말씀을 듣고 참 연약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안타까이 여기시고 기도하시다는 것을 깨닫고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나가면은 그거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데 거기에다가 성령님을 모셔놓고 없으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성령님이 안에 계시다고 하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그냥 멋대로 살아도 큰 죄가 아닐지 모르지만 그야말로 아내가 침실 안에 있는데 거기다가 이 성매매를 거기 자리에 아내가 있는 채로 와서 좀 너무 막장 드라마죠.
그걸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를 섬긴다고 하면서 다른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는 것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가치를 쫓아가는 거, 또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도라 말하기에도 부끄러운 세상보다 더 음란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 또 우리는 항상 좀 요새는 그런 것들을 부드럽게 얘기하는 거에 익숙해져서 그런데 얼마나 더러운 짓이냐. 이제 너희가 그거를 깨달아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단지 자기의 욕심이나 욕망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예의가 아니고 쉽게 말해서 우리가 보통 성령님을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 공부할 때 꼭 거치는 게 있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체이십니다. 이거 배워보셨을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인격체로 대우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마치 우리는 성령님을 저는 이런 비유를 많이 쓰는데 휴대폰의 배터리 같은 취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회 때도 많이 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에너지 만땅 받아가지고 지치지 않고 원하는 거 다 이루고 근데 그거는 에너지로 대하는 거지 성령님을 인격체로 대하는 게 아니죠. 최소한 회사에서도 나보다 상사가 계시면 내가 그러니까 원하는 바 점심시간 가까웠으니까 먹고 싶은 게 있어도 예의라도 뭐 그거 괜찮으시겠어요? 뭐 그런 거라도 물어보고 이런 모습이 있는데 성령님이 이미 계신데 하나도 안 물어봐요. 그리고 내 멋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그야말로 다른 가치를 추구하면서 사람을 데려다 놓고 아무것도 안 시키고 또 나보다 위에 뿐인데 전혀 의견을 물어보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예의가 없는 건데 이미 와 계신 성령님에 대해서 그런 취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착각하나 본데 값을 주고 샀어.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싼 보혈의 값을 주고 샀다는 것이 우리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그렇다면 그걸 믿고 있다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그리고서 멋대로 살면 니네들이 착각하는 거다 얘기죠.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이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면 굉장히 불행할 것이라는 착각. 내가 판단하고 내가 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내가 나에 대해서는 더 잘 알아. 그리고서 그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지 말고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령님께서 계시니까 뭐를 해야 될지를 계속 여쭈어보고 또 깨달음을 달라고 구하고 그런데 방향은 알겠는데 너무 힘이 부족할 때에는 또 도우심까지 구하고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았고 또 어떠한 목적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오래전부터 계획하셔서 나를 성령의 전으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아이고 그렇게 살지 말고 착하게 삽시다 이 정도의 권면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고 거기에서 벗어나게 되면 우리가 당연히 이미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착각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도도 거룩한 성도도 이 성화되어 가는 성도도 당연히 그 순간을 보면 좀 이렇게 잘못 가는 것 같다가 실족했다 돌아오고 또 이런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늘 경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추구하는 바가 이제 구원은 받아놨으니까 추구하는 바가 세상이라면은 그거는 정말로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도 때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너무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고민이 되는 사람은 거의 구원을 받은 거고 전혀 고민이 안 돼요. 그러면은 그건 뭔가 그러니까 좀 안 좋은 의미로 그건 좀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나 조금 불편하긴 하죠. 근데 약간 불편해야 정상이란 얘기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알고 뭐 회사에서나 가정에서나 특히 교회에서나 그리고 대충 이 성막으로 얘기하자면 저 멀리 보이긴 보이는데 전혀 가까이 가지 못한 이방인의 뜰에서 보기만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지성소에서 그분을 모시고 있고 마음의 중심 가운데 이미 그분이 들어와 계시다는 것을 알고 좀 조심스럽게 대하고 의견도 구하고 잘 모르겠으면 그리고 좀 가까워진 것 같으면 뭐 달라고도 하시고 그러한 성령님과의 교제, 성령의 전으로서의 우리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신우회원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참으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참 부족한 내 생각, 내 계획으로만 살려고 하고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도와주시는지 그것을 살피지 못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식하고 도움을 구하며 그렇게 모든 영역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히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성령님과 더불어 삶을 동행하기를 소원하는 신우회원들,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